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것인데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자이든 말씀을 처음 듣는 자이든 성령님이여 각 심령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각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릴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긋난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 가슴에 벅찬 은혜도 주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불신앙의 현장에서 염려하는 곳에서 근심하는 곳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닌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분해서 울기도 하고 서러워 울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어긋난 삶을 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어이 찾아오셔서 어긋난 것을 정도로 인도하세요.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오래전에 행하였던 그 실수, 2번 하기 진짜 힘든 그 실수, 마누라를 겁없이 나 살겠다고 파는 실수를 또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 평생에 한 번 하기 힘든 실수를 지금 2번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속에 찾아오세요. 왜? 말씀대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기어이 끌고 나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나의 메신저로 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너를 보냈으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실수를 우리 가운데 했다 그럼 우리는 가차없이 난리죠. 가차없이 난리는 한번 봐줄게. 우리는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지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야.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림만 보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씀 밖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 근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올리면 배 나온 게 보일 텐데 먹지 말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하 내가 손을 올릴 때 남성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여성들은 봐도 돼. 아 저를 보고 힘을 가지시죠. 나는 사모님 선교사님에 비하면 날씬한데 괜찮아. 여성분들은 위로를 받고 안심해도 되고 남성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아무도 안 감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생명이에요. 안 먹으면 말씀 밖은 사망이죠. 먹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안에 있는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먹어 그럼 먹고 가 그러면 가면 돼. 아브라함 보고 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이곳 사망의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계속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요.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게. 근데 어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중간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머무른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말씀 밖은 사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곳은 생명이고, 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책임을 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련스럽게 그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전도하러 가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떡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는 영생하게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안에 있다. 이곳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자와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하루 밥 먹고 잠자고 패션계에서 그냥 패셔너블하게 옷 입고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안과 밖의 차이는, 밖은 어디를 위해서 살아요? 사망 위에서 살아요. 먹고 자고 옷 입는 걸 똑같이 해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쩌면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안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모략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탕이, 밖에는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기는 용서받을 그 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오늘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 딱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무르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고 왔는데, 뭐 우리와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나도 뭐 아브라함만큼 해낼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실수를 더 작은 실수를 하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마누라는 안 팔잖아. 적어도 신랑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2번씩이나 거침없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자리까지 긁고 가시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를 떠났다. 믿음으로 이삭이 낳기까지 기다렸다. 우리가 볼 때는 못 기다렸거든요.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불신앙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였어요. 성경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기다림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참았고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렀다.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포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죠. 와, 머리 오늘 잘 깎았네, 잘 만졌네, 오늘은 좀 못 만졌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머리 깎을 때 됐네, 파마해야 되겠네. 우리는 날카롭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도 영주가 믿음으로 섰구나. 믿음으로 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로 섰구나. 내 마음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염려되는 파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간에는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있구나. 있으면 됐어. 엎어져도 이 안에 있어. 자빠져도 이 안에서 자빠져. 나가지만 막. 나가면 사망이니까. 따먹으면 사망인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테두리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또는 우리 구속이죠. 오늘 우리 써니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 지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창살 없는 감옥이 이 말씀이 아니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감옥이 나를 살려요. 아니 그 감옥이 아니었으면 미국 어디를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면 위험하거든. 혼자 다녀봐. 이 감옥이 싫다고 나가봐. 말도 안 통하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지. 그 순간 떠나는 순간 위험이야. 그러면 어디 가나 창살 없는 감옥이 나를 지켜주는 곳이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야. 이게 뭐냐면 말씀이 때론 우리를 구속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네. 행하면서도 여기가 괴로워.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무슨 구속? 아름다운 구속. 살리는 구속. 생명 주는 구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속은 축복인 거죠. 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제가 가장 요즘 들어서 가장 저에게 핫한 은혜를 주는 파트예요.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구분이 되었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는 밥 먹었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도 24시간으로 쪼개고 시간 사이도 또 쪼개요. 또 쪼개진 시간 사이로 우리는 또 막 쪼개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의 아브라함, 현재의 아브라함, 미래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시기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눈에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이 수명도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된 우리가 유한한 제한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나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공간도 제한받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바꿔 우리는 카톡을 통하여 소식만 전해드릴 뿐이지 내가 그곳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이 초월돼요. 시간이 초월되시는 분, 공간이 초월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보고 이곳에서 땅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초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된 우리에게 제한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서 사망이라는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월인 거죠. 왜?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끝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제한된 예를 들어서 내 생명이 70이라 쳐요. 그럼 나는 70을 지나면 사망의 자리에 이르러요. 그럼 내 생명은 거기에 딱 묶여요. 근데 내가 나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영원하신, 영존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씀?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와서 아이를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오래전에도 주셨지만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와서 네 품에 아이를 안겨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돌보셨다, 권고하셨다는 것은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방문할 때 이유가 있어서 방문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방문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그냥이라고 하지만 그냥은 그냥이라고 쓰고 속에는 반드시 이유 있음.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떤 할 말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만나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라에게 행하시려고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 나를 신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내 인생 속으로 모셔드릴 근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그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신방하셔서 약속하신 언약,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신방하는 거죠. 근데 내게 말씀이 없어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신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으면 만나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진민전사하고 나하고 만날 수가 없어. 나는 폰타나이트 LA에 있으니까. 어떻게 만나? 우리 만나자. 약속을 하면 만나자. 장 보자. 커피 마시자. 밥을. 약속이 있으면 만나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언약의 그 말씀, 약속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시죠. 신방하시죠.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행함을 내포해요. 행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성취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베가스를 갔다 왔어요. 베가스를 가기 전에 이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 카바나 갈 거야. 이렇게 수영장 카바나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1도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물론 거기서도 튜브가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이 가니까 아이들 튜브를 준비했어요. 가는 도중에 의심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네, 약속이 있어, 말씀이 있었으니까 카바나 갈게라는 그 한마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 카바나는 예약돼 있어서 가서 놀다 왔어요. 사람의 말도 그와 같이 힘이 있어요. 지켜져요. 물론 어기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튜브를 가지고 갈 때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는 동안에 갈 거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내게 믿어지는 건 힘쓰고 애써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뢰로 딱 쌓이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이라 하였다. 왜? 1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주셨거든. 이삭, 기쁨, 즐거움, 웃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이런 거.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애환이 있었을 거예요. 사라가 아기 낳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애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니 사라가 웃게 되어져, 즐거워져, 그 인생이 기뻐져. 왜? 나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든.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사라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되어지거든요. 둘 다 임신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100살, 90살 노인들이 얼마나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무덤 팠을 노인들이 임신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1년 동안 버티고 애기난 게 기적이지. 정말 둘에게는 전무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생애 가장 축복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웃자가 아니에요. 그냥 입이 하루 종일 싱글벙글 늘 귀에 걸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기 몸에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에 이 일을 제기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삭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똑같이 할례를 행하였어요. 이 말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이 무슨 삶이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이 안에 있게 되니 생명 안에 있게 되니 생명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생명으로 점점 더 즐거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가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끝났다. 아브라함에는 이제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 아브라함도 더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사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 속에서 뭐라고 이제는 끝 이렇게 된 거야. 끝.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라는 끝났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라 자체도 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고 그 일이 사라뿐만 아니라 사라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웃게 되어진 거예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라가 이렇게 해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냐. 이 말은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는 사라라는 거죠. 누가 저 늙은 할머니 90 먹은 할머니가 정말 애기 젖을 먹일 수 있겠어. 이제는 아니 끝났어 끝 뒤에 이랬는데 웬걸 정말 사라가 젖을 먹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 사라는 늘 기뻐서 중얼거리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었어. 내 몸은 이미 늙었고 죽었고 내 영감도 이미 끝났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할 때 나는 장막들에서 웃었어.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나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게 되어졌어. 어떻게? 내게 주신 증거를 통하였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헌금 많이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인생 속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날의 그 축복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싶은 열정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세요. 여러분이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시간표가 다가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이 아이가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젖을 때요. 유대인들 한 3살, 4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근데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도 작은 잔치가 아니라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갑부니까 재벌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아주 요란복적하게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형이 16년 더 된 더 큰 형이, 물론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만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이복 형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 잔치 베푸는 날 이스마엘에 조금 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보니까 약간 배도 아픈 것 같고, 뭐 이거 이제 얘가 태어났으면 이게 모든 게 얘한테 가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나이니까 아빠가 나랑 모르겠니 사주기로 했는데 혹시 얘가 태어나서 나를 뭐 렉서스나 벤츠로 내려오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야. 이제 3살 4살이니까 뭐 맘 놓고 조롱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그거에 하필이면 사라의 눈에 띄었네. 안방만이 눈에 딱 들킨 거야. 화가 났죠.
분이 차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와 이 엄마를 내쫓아라. 둘 다에게 나의 재산을 줄 수 없다. 이 재산은 이삭에게만 가야 되는데 이 람보르기 사줘야 될 걸 벤츠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런 제대로 내쫓아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었잖아요. 위안이었잖아요.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라는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다시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자다가 좀 떡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별해서 들으세요. 잘 분별해야 돼. 더 말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이전에 이스마엘 탄생할 때 잘 들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지. 듣지 말아야 할 때 듣고 안 들어도 될 때 들어서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무덤이 돌로 됐어요. 동굴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덤 안에다 이렇게, 거기는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고인돌처럼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뉘어놓는 거죠. 그냥 세마포로 싸서 맨 안쪽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요. 그 뒤에 아버지와 엄마가 가요. 그 밑에 아들들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원래는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들고 있어요. 죽음 이후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서열을 찾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쫓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야 네 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왜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장에 보면, 자 22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약속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게,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 외의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거라고 약속을 줬는데, 약속 밖에서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유업을 줄 수 없는 그런 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 있는 자의 자녀. 우리에게,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삭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을 구원하는 그 약속 있는 자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후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현재니까 그 메시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질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약속 있는 자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도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자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 언약 밖에서 났지만 그래도 너의 신이 내가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한없는 배려인 거죠. 우리를 향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어긋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남성들 희망 있나 하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 이제 내가 수행이 받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소망을 가져봐 밖에서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내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결단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16년 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었던 그 자식을 떡과 물을 주어서 내어 쫓는 일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피눈물이 날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내어 쫓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결단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심했다면 칼같이 행하세요. 결단하세요. 뭔가 해야 되겠다. 혹시 내가 믿음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연결돼 있으면 끊어내세요. 아침에 일찍이. 왜?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안에서는 열방이 준비되어 있고 만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결단하세요. 결단 못한 거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일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향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내가 잘못 읽었어요. 저 뒤를 읽었네. 자 15절 가죽부대에 가다 보니까 물이 다 했어요. 가죽부대, 옛날에는 그 낙타 주머니라고, 낙타 물주머니, 그걸 가죽부대로 해서 물을 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텀블러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떡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니까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마셔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우는 거죠. 같이 올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울고 아들은 저만큼 떼어놓고 엄마 혼자 이쯤에서 울었겠지. 참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울음을 보면 그냥 울어지죠. 제가 울면 또 여러분들 눈물 날라 그러지. 그와 같이 엄마가 대성통곡하니까 아들은 저쪽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갈에게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갈의 소리를 라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을 불러서 이렇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나요? 예전에 그 사라로부터 임신했을 때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물으셨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냐? 우리 같은 어디 몰라서 물어요? 애들 텐데. 하나님은 이래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맞으로 I'm sorr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는 소리.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다가오니까. 오늘 이 하갈은 지금 죽음이 두려웠어요.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었어.
네. 자, 여러분의 음성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이미 다 듣고 계세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까지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아마 하갈보다는 아들이 더 기진맥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네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 샘물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갈이 울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방송대곡을 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죽게 됐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목에서 피 타오를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이스마엘도 부르짖고 하갈도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들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쫓겨나는 하갈에게 있어서는 한이 품어질 수 있는데 그 한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 한꺼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쌓여진 우리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 이 일은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갈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을 괴롭힙니까? 이건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되어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라라고 하니까 그 집안에도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사라의 고민이, 하갈의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쌓여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요. 오늘 하갈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게. 죽음이 두려워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네 아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갈은 부모가 되는 거야. 베비마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 한순간에 다 해결해. 하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한순간에 해결돼요. 그러니 써니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찾아오면 일순간에 다 해결돼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니 샘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울었거든요. 샘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 샘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보일 게 안 보이게 돼요. 걱정하면은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맡기면 일이 시작돼요. 왜? 내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아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콜링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문제가 오면 그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맡긴 물건은 주인이 책임져요. 우리 사우나에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는 우리 믿음의 생장점이 되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모양이 다른 같은 문제가 와요. 다른 문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야. 왜? 내가 지난번 그 문제 앞에서 매듭을 못 쳤거든. 믿음의 매듭을 못 지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으니까 같은 문제가 다른 색깔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니 오늘부터 문제가 오거든 그냥 믿음으로 완전히 매듭을 지어서 이 문제 끝.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 그리고 다음 단계로 딱 점프해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미 샘물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나자빠진다고 안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냥 애쓰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누구와? 하갈과 육체로 난 자이지만 그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
왜냐하면 온 땅에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표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시간표, 여기에서는 초림의 시간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여서 수많은 만국을 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추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는 그 삶을 줍니다. 오늘날 이집트, 이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다.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야 될 게 있다면은 그 어미는 애굽 여인이었어요. 하갈은 애굽에서 1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바로 왕이 보낼 때 그때 이 여종도 같이 왔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갈 때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는데 아브라함 족속으로 와서 얻어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자기의 본토인 애굽 여인을 얻어서 가게 돼. 자칫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곳이니까. 나하고는 연이 닿아져 있으니까 이 하갈에게는 애굽이 더 익숙한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는. 왜? 가나안 땅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고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아내는 하고 상의를 해도 될 것인데 그냥 자기 익숙한 대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주면서 점점 이스마엘은 신앙과 먼 거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셀나무와 부엘세바라는 축복을 다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지민 미래 장로님이, 이천배 미래 장로님이 우리 해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요. 내일은 어디 가서 밥 먹자. 예를 들면 내가 뭔 일 어떻게 하자, 어디 가자, 밥 먹자, 안 하자.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재원 집사님이 혜린이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얘기해요. 그냥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전부 약속이에요. 왜? 우리는 말한 대로 밥 먹잖아요. 말한 대로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밥 먹자면 그래, 아니면 이쪽으로 가자. 상의하는 것 같지만 근본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는 거기 가서 밥 먹고, 아니면 다시 말한 대로 이쪽으로 가든지. 우리 디저트는 어디로 갈까? 얘기해요. 말은 약속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말은 약속이에요.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약속 있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사람 사이에서도 말은 약속으로 성취되어져요. 근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 있는 그 말씀은 언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 뭐 이루어질 거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어져야 기분 좋죠. 근데 미리 기분 좀 좋자고, 미리 좋아지자는 거지. 그날 내가 옷 사줄게 했으면 우리는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그리고 사줄 때까지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있어. 사줄게 할 때 좋아. 그리고 사주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기분이 또 그냥 뭐 우리대로 움직여. 제발 사줄게부터 시작해서 사줄 때까지 쭉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좋으세요. 해나 계속 좋아. 알았지? 계속 좋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약속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귀한 은혜 속에 우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늘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